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그런 세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을 묵상을 하면서 계속 던졌습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다.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요구 앞에 오늘 응답하여 사는 것, 그것이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뭘 요구하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삶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교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루터의 유명한 종교 개혁이지요. 교회 개혁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났습니다. 타락한 교회가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성도들이 신앙이 바르게 회복됐습니다. 진정한 부흥의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시들어가는 나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식어가는 우리의 신앙에 불이 붙어야 된다. 우리 개인의 신앙에도 다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할까요?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그게 가능합니다. 참 신앙은 나를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제1번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성공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을 알아 믿는 것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님 안에 진정으로 성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제대로 좀 알아봐줘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계시합니다. 우리는 양을 길러보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양 하면 그 개념이 팍 들어오지 않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다 라고 외칠 때 유대인들은 그 개념이 팍 들어왔단 말이지. 우리는 양을 길러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대체 저 말이 뭔 말이야? 다시 해석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실까? 우리는 다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의 의미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이란 유월절 어린 양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어린 양.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세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듣고 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해방시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들을 이유가 없지요. 그 백성을 왜 해방시키겠어요? 그래서 바로가 모세 외침 앞에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죠. 피, 개, 이파가 악독하고 우매에서 어둠 속에 장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10가지 재앙이,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이런 재앙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가는데 바로의 마음은 더 강팍해집니다. 그 백성을 절대로 해방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필살기를 꺼내 드시는데 그게 뭐지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태어난 모든 것의 첫 것을 다 죽입니다. 바로의 궁궐에 곡소리가 납니다. 애굽의 모든 집마다 곡소리가 납니다. 큰아들을 다 잃었거든요. 이 엄청난 재앙 앞에 바로가 두 손을 들고 그리고 그 백성을 해방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같은 땅, 같은 바운드리 안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곡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사는 길을 미리 가르쳐 주신 거지요. 그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하겠다, 유월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월절 아닙니까? 넘어갔다, 패스 오버했다, 넘어갔다. 뭐를 보고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피를 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는 바로 그 양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로 지기 직전에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세요. 라스트 서퍼라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이 유월절 만찬을 너희와 함께 먹기를 얼마나 사모했는 줄 알아? 하고 유월절 만찬 그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방을 준비하라 라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을 하지요. 그리고 준비하는데 그 만찬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살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보혈의 피. 주석 호쿠마에서는 바로 그때 나누어진 그 떡이, 그때 나누어진 그 포도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살과 피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으로부터 해방받을 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고기, 그 살, 흘렸던 그 피, 그래서 문지방에 발라 넘어가게 했던 그 재앙과 진노를 넘어가게 했던 바로 그 살과 그 피다라고 주석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성만찬의 자리 라스트 서퍼에서 그의 살과 피를 나눠주며 내가 바로 유월절 그 어린 양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이다. 우리의 재앙을 넘어가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가게 하는 바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어린 양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갔다는 거지요.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9절 말씀해 보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와요. 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다. 이쪽 호남 동네에는 무화과 나무가 잘 자랍니다. 특히 목포를 중심으로 해서 영암, 하원 이런 지역이 목포 이 무화과 나무의 주산지죠.
우리 소시적 생각을 떠올려 보면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돈이 되기 때문에 좋은 땅에 심어서 사실 과수로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소시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무화과가 어디 자라는 거죠? 밭둑에 자랍니다. 담벼락에 자랍니다. 그냥 하찮은 땅에서 그냥 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아요. 유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땅에 무화과 나무를 심지 않았어요. 그냥 언덕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담벼락에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포도원에 심었다, 그 말은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에 심었다는 말이지요. 이 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얼마가 지나면 그 수확을 할 수 있는지,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거둘 그 시기에 이 주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있나 찾아보니 열매가 없어요.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히지 않을 때 찾아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충분히 자라서 수확을 거둘 때쯤 때 맞춰서 찾아온 거예요. 3년째 찾아왔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농부에게 말합니다. 당장 찍어버려라. 그때 여러분, 이 농부가 뭐라고 주인에게 막았습니까? 주인님, 1년만 참아주세요. 제가 땅을 파고 거름을 두루 주겠습니다. 1년 동안 참은 후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려 주세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는 예수님이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는 우리를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를 잔뜩 받고 그리고 포도원에 심어졌단 말이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야, 내가 기대하는 열매 너 맺었어? 내가 찾고 있는 열매 너에게 있는 거야?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충성의 열매, 내가 기대하는 그 사랑의 열매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주인이 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하십니다. 내가 당장 찍어버릴 거야, 심판할 거야. 그때 막아서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하나님, 참아주세요. 지금은 보잘것없이 열매 없지만 제가 걸음을 주겠습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걸음이 뭐예요? 내가 보혈의 피를 쏟아 이 무화과 나무에 걸음이 되어서 이 나무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겠습니다. 내 생명을 죽여 걸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1년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재앙 앞에 막아서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죽음의 사자들이 넘어가게 하시는, 유월하게 하는 그 어린 양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재앙을 면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감싸 안고 참아주세요, 기다려주세요, 내가 열매를 맺게 할 것입니다 라고 자신의 보혈의 피를 쏟아 우리의 걸음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 그분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피를 보고 주님이 넘어가시겠다는 것.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체성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그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면하게 하는, 진노를 면하게 하는, 내가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속에 이렇게 찢기고 이렇게 상처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그런 고장난 존재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넘어갈 거야. 내 어린 양 보혈의 피 때문에,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나는 너를 넘어갈 거야. 하나님 말씀하세요. 저는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합니다. 신방할 때마다 대문에 붙어있는 교패를 유심히 봅니다. 방림교회. 저는 그 교회표를 볼 때마다 든 생각이 있어요. 아,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구나. 제 마음속에 저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이 가정 하나님의 진노가 지나가게 하시고 어떤 재앙도 넘어가게 하시고 보혈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이 가정에 내려야 될 어떤 재앙도 면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세요? 그분은 유월절이 어린 양, 그 피로 인하여 재앙이 넘어가게 하는, 패스오버하게 하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진노, 그 재앙이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재앙이 그냥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그 모든 재앙을 유월하기 위해 죽으신 어린 양이 있다. 오늘도 나를 위해서 막아서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피를 내 삶에 바르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고 우리 가정에 바르고 우리의 일터에 바를 때에 이 땅에 닥치는 우리의 모든 재앙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막아서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두 번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도대체 어떤 양입니까? 대속 제물로서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장 2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레위기 1장부터 7장에 보면 5대 제사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나오지요. 속죄제, 우리가 죄를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제사 드려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제사의 규정이지요. 그래서 레위기 4장 32절 3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 없는 암것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35절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어린 양을 끌어다가 안수하라고 말씀하지요. 왜 안수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제가 죄를 지었어요. 죄를 용서받고 싶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흠 없는 양. 제사장님,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 죄를 속하고 싶어요. 그래. 무슨 죄를 지었느냐? 예,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저런 죄를 지었어요. 그래. 그러면 제사장이 양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김원웅이가 이렇고 저렇고 저런 이런 죄를 지었답니다. 이 죄가 김원웅에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이 양에게로 전부 옮겨지게 해주세요. 이걸 가리켜 전가라고 해요. 죄의 옮겨짐. 그러면 김원웅이에게 있는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부 옮겨집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어린 양을 잡는 거지요.
죄는 사람이 졌습니다. 누가 죽습니까? 양이 죽습니다. 이 죽음을 가리켜 우리는 대속 죽음이라고 합니다. 대신 죄를 속한다 해서 대속 죽음이지요. 주님은 양과 염소, 소, 이 짐승의 제사는 유한한 제사, 너희가 계속해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어. 내가 그래서 완벽한 제물이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제물 되심을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말씀하세요. 자, 성경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죄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그 양을 잡았습니다. 대속 제사를 드렸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제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염소, 소, 양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당신께서 친히 성소에 단번에 제물되어 들어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한 줄로 믿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대속 제물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라고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대속물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고 가신 제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대속의 제물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내가 죄인입니까? 라는 질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내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교회에 나오면 참 기분이 나빠요. 나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데 왜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는 죄인일까? 아니면 의인일까?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 이 복음의 원초적 자리로 우리가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려고 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합시다. 아멘. 모든 사람, 이 모든 속에는 예외가 없다는 거죠. 혹시 이 말씀 앞에 이 모든 속에는 나는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 혹시 있으면 한번 손 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한 분도 안 계신 게 아니고 저기 한 분이 계시네. 우리 신혜경 자매님이 손을 드셨어요. 네, 근데 맞는 것 같아요. 혜경 씨는 아닌 것 같아요. 한번 설교자가 이런 설교를 했다고 그러지요. 무슨 열심히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십시오. 미워하는 사람 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설교를 한 다음에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저기 뒷쯤에 연세가 높으신 80이 넘으신 할아버지가 손을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아, 한 분이 계시군요.
아니 정말 어르신 한 분도 안 계시는가요? 아니요, 있었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있긴 있었는데 죽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여기에 예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떤 죄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 구체적으로 그 죄를 열거하지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한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21가지의 죄목이 구체적으로는 열거가 됩니다. 이 모든 죄들은 뭡니까?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목들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어요? 우리는 부모를 거역했습니다. 우리는 교만했습니다. 우리는 수군수군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비방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정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무정하게 다 뿌리쳤습니다. 우리는 미워했습니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자가 과연 누가 있겠는가? 분쟁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으며 갈등하지 않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탐욕 없는 자가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죠.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결과가 뭐지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죄인들의 결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사망 아래 놓이게 됐다.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 아래 놓여 있는 자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 우리는 모두가 그 사망 아래 놓여 있는 멸망당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대답해 주시지요. 내가 누굽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사망의 존재야. 그렇다면 도대체 이 사망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십시오. 사망이라는 단어와 영생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사망의 존재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생의 존재로 전환됐습니다. 교환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망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이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교환시켜버리는, 이 치환시켜버리는 그 존재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의 존재가 영생의 존재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가리켜 신적 교환이다 라고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또 이 교환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을 가져가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난을 가져가시고 부요를 주시고, 열등감을 가져가시고 당당함을 주시고, 불행을 가져가시고
행복을 주시고, 갈등을 가져가시고 화목을 주시고, 슬픔을 가져가시고 기쁨을 주시고, 저주를 가져가시고 축복을 주시고, 지옥을 가져가시고 천국을 허락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 안에 이 교환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떤 어린 양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어린 양.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신, 그 놀라운 전환을 가져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할렐루야. 이 어린 양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삶에 이런 전환이 오기까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분이 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시고 대속 제물이 됐다고 해서 나에게 똑같이 유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양을 잡아 피를 바르는 일.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 양의 머리에 안수하는 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걸 가리켜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대속 제물 삼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했지만,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대속 제물의 그 효능이 내 삶 속에 유효하게 되는 그 구체적인 사건이 뭐냐? 회개다. 그래서 제사장이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하나님, 원웅이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원웅이에게 돌아가게 하지 말고, 그리고 이 양에게로 다 옮겨지게 해주세요. 회개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제물이 되어 내 죄를 다 해결했습니다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나의 모든 짐들을, 나의 모든 죄악들을 다 토하는 것, 그것이 회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이 유효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아멘 하십시다. 이 회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내 진로, 내 미래, 가족,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사람 사이의 갈등의 문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내 안의 미움의 문제, 탐욕의 문제, 무거운 짐들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들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대속물이 되셔서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20살 나이에 낯선 서울에서 영업용 택시 운전대를 붙잡았습니다. 정식 기사도 아니고 스페어 기사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비정규직이겠지요. 교대를 위해서 새벽 4시 용산 육교 밑을 지나가다가 깜깜한 밤에 사람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인사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불법으로 횡단을 하고 있는 사람을 치었는데 중상을 입혔어요. 40일 동안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에. 또 인사사고가 났습니다. 또다시 구치소에 갇혔습니다. 이미 앞서 받은 징역형과 함께 감옥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도 참 인생이 안 풀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가정 형편과 병든 부모님 여러 형편을 들어 정상 참작을 받아
구치소에서 40일 동안 머물다 풀려났습니다. 구치소에서 나와 용산 효천공원 뒤에 있는 조그만 동아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23살 나이에 신학생 때 교육전도사를 시작했습니다. 25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27살에 여전히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경기도 남양주시에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300만 원 들고 지하 30평 방을 얻었습니다. 한쪽에 5평을 막아서 살림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50여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꾸민 것입니다. 앞이 깜깜했습니다. 어떻게 될 줄 모릅니다.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돕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주님 바라보고 시작을 했습니다. 31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은 2 아들을 주시고 2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서 3명의 손녀딸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게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3만 명이 사는 아파트 신도시에 종교부지를 크게 허락하셨습니다. 1200석 성전을 허락하셨어요. 재적 성도 1000명이 넘는 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감옥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꼬이기만 하던 인생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께 붙들렸을 때 그의 인생이 술술 풀리기 시작합니다.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가정을 볼 때마다 그렇구나, 오늘 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오늘 또 풀리지 않는 그 인생을 오늘 또 풀리게 하시는 주님이 계시구나, 그걸 보게 돼요.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은 저보다 2살 많은 제 위의 형님이세요. 제 형님이 27살에 개척을 했어요. 너무나도 어둡고 깜깜하고 길이 없었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꼬인 그 인생 하나님 앞에 맡겼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그 삶을 형통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도 대속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에 모셔드릴 때 내 인생 어둠을 가져가시고 빛을 허락하신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어린 양은 어떤 어린 양입니까? 유월절의 어린 양,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시는, 내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갈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노를 면하게 하시는 그 어린 양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믿을 때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재앙을 넘어가게 하신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신다. 주님은 오늘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삶을 교환시키신다, 전환시키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